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아버지 백성으로 택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셨어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며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교독하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헐벗은 자, 또 굶주리는 자, 따뜻하게 입으라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로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갇힌 자를 돌아보지 못했고 혼자 된 이들과 나그네와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것도 인색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에 두려워하는 홀로 된 성도님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함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우리의 허망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속죄의 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피를 입은 자로 그렇게 다시 서기 원합니다. 이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따르는 행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 103편 12절에서 14절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이 시간에 이구명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 위에 우국백과가 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베푸신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사를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사오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치유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질의 통로가 막혀 고통받는 이들은 형통케 하사 기쁨이 강물처럼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또는 저마다의 일로 인하여 지방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거짓과 음란과 폭력 속에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너진 세상의 가치와 의식과 질서를 주의 공의를 드러내사 주의 뜻을 세워주시고, 진실한 위정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 주신 소명을 다하는 선교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본원자로서 믿음의 선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더 큰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육기관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줄어들어 고민하는 이 땅의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사 세상의 공부보다 먼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자라며 저들이 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새 노래로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 속에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성령과 말씀의 지혜가 충만함으로 듣는 모든 이들이 감동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귀로 들으나 모두 하나의 믿음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31에서 3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 우리 교제송하면서 축복합시다. 사랑의 위로
시온 찬양대 악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모든 악기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압니다. 이 예배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사랑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말씀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17세기 프랑스 작가 라 퐁텐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길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로마와 길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BC 8세기, 주전 8세기에 라틴 사람들이 세운 도시국가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지중해를 에워싸는 대제국으로 발전한 거죠. 이때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이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의 공병대라고 할까요? 이들은 점령지와 로마를 잇는 도로를 만드는 일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 도로, 이 길이라는 게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던 거죠. 이스라엘에 가서 제일 처음에 로마가 닦은 이제 길이라고 처음으로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위를 걸어가는데 2000년 전에 닦아놓은 길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정말로 놀라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아시아 바울 선교지를 따라갔던 곳들에도 돌의 크기는 좀 다르지만 로마 시대에 닦아놓았던 그런 길들을 볼 때에 정말 이것은 2000년 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놓았나 할 정도로 놀라운 거였죠. 로마는 땅을 1 내지 2m를 팠습니다. 그 많은 길들을. 그리고는 그 위에 모래를 깔고 롤러로 다졌죠. 그리고 30cm 정도 자갈을 깔았고 또 그 위에다가 주먹만한 돌들을 깔았고요. 그 위에 다시 호두알 만한 자갈을 깔았고요. 그 자갈은 이제 시멘트처럼 몰타르로 반죽이 돼가지고 틈새가 하나도 없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자갈과 모래를 깔고 마지막에 평평한 돌을 깔아서 그 도로를, 길을 완성했습니다. 재료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오늘날 여러분 도로 공사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밑에 우리가 보지 않는 그 밑에는 몇 단계의 를 가지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보는 뭐 아스팔트가 되었던 포장도로가 되는 거죠. 길 하나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 2000년 전에 로마는 그런 길을 85,000km를 닦아 놓은 거죠. 마차가 달릴 수 있도록. 그냥 일반인이 걷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군대가 가야 되고 마차가 가야 했기 때문에 아주 넓고 단단한 길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 덕분에 군대가 이동을 하고 수많은 무역이 가능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수없이 다니면서 선교하게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 그 로마 시대에 그때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길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했다, 이런 말도 우리가 간혹 하게 됩니다. 자, 옛날 길 같지가 않다고요. 지금도 그 발굴해 놓은 걸 보면은 우리 주변에 마당이나 정원이 있는 집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잔디가 깔린 곳이든 아니든 돌을 이렇게 깔아 놓은 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사람이 다니는 바닥에 멋진 돌을 깔아 놓았는데 로마의 길이 마치 그렇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자기들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들이 다스리던 식민지 나라들마다 그런 도로를 닦았던 거죠.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보면 새 길 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좋아하실 분 같은데요,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서울 청파교의 김기석 목사님. 유튜브 검색하면 김기석 목사님 설교를 비롯해가지고 그분의 칼럼이나 많은 그분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오래된 새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데, 오래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오래된 이정표가 이 십계명이나 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아닙니까? 문제는 식상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예배 말미에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예배 시간에 한 번씩 사용하는 데 그치고 있는 거죠. 사실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예배 시간에 외우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읽으라고 있는 문자가 아니라 매일 삶으로 실천해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오래되고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취급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김기수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는 중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계의 나침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나침반이 뭐냐?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익숙하고 식상하고 낡아 보일지 모르지만
입으로만 읽고 외우고 아는 것 같아도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의 길을 아직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그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접할 때 새 길이 될 수 있다.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으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더 연결을 해봅니다.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길, 익숙하지만 신선한 길, 식상하지만 바른 길, 길이 없는 것 같은 삶에 새로운 길을,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길.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새로운 길이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오래되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존재로, 그분이 보여주신 길은 오래된 것 같지만 언제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로 열려 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오래된 새 길이다. 그렇게 저는 말합니다. 제가 몇 년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한 10일에서 또 길게는 한 13일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또 교회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진행하는 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어느 때는 반드시 몇 년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여기 서울 안양 쪽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한 12, 13일 정도 걸어가는 거예요. 매일 3, 40km 또는 4, 50km를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면서 뭐 하겠습니까? 나를 더 한번 생각하는 거고 결국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사색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인 거죠. 그 걸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순례길은 스페인 산티아고입니다. 약 한 달 정도 한때 꿈을 꿨지만은 놓치고 그래도 또 반드시 가보리라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이 산티아고를 가서 마지막 이제 딱 거기 도착하는 곳에 성당이 있거든요. 그게 딱 나가면 이제 성당이 보이니까 그때 이제 다 울컥하고 감동도 있고 여러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친구도 얼마나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갔겠어요. 자신에게도 그런 순간을 지금 기대하고 마지막 거의 한 달 동안을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성당이 보이는 순간에 도리어 허탈감 또는 아쉬움, 허무함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성당을 마지막 걸음을 마지막 여기에 도착하면은 무슨 정답이라도 인생의 답이라도 터져 나올 줄 알고 그렇게 왔었는데 실제로는 뭔가 허무한 것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한 달 동안 700km, 900km를 걸어온 이 길에서 내가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구나. 저는 이 젊은 친구의 이 깨달음이 굉장히 제 마음에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정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인생길, 몇십 년을 살아왔던 이 살아온 거 가지고 우리는 말하지만 언제나 살아온 이 길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 오래된 그 길들, 내 수십 년 인생의 그 길은 이제 앞으로 남은 새로운 길에 열어주는 것이 되는 거지 과거에 옛날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새 길을 맞이하고 새 길을 걸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교훈을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이 밤에 지금 이 말씀의 배경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마지막 식사를 했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거예요. 그런 중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도 구약 성경에서 못이 박힐 정도로 들은 얘기예요. 항상 듣고 알고 있는 얘기라고요. 유대인들 누구나 다 들어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들은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서 랍비를 통해 항상 해당해서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굳이 오늘 제목과 비교한다면은 오래된 사실이고 오래된 진리고 오랫동안 알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항상 그 사람들도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 우리가 율법으로 듣는 거, 랍비가 늘 하는 그 말, 우리의 선생님이 늘 우리에게 하는 그 말로만 들었지 삶의 진실한 실천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다시 그래서 강조합니다. 새 계명을, 아니 똑같은데요, 사랑하라고 옛날부터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창조 때부터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너희들 안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란 말 매일 들은 말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오래되었지만 다시 말한다. 그 사랑은 언제나 새롭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실 13장과 14장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제자들이 이제는 약간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거. 뭔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것 같은 말을 자꾸 하니까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겁을 내죠. 그러니까 이제 14장 우리가 또 잘 아는 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때 도마가 주여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나를 통하여야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오래된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새 길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나는 또 예수님의 길, 그 새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역사로 거슬 올라가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공격할까 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죠. 떠돌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무섭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도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아무리 갈 곳 모르고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또는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옛날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된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존재하는 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새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조차도 그랬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그 옛날에 식상한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사랑, 그 사랑입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도 그 나그네 인생길에 아무것도 다 버리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가라고 할 때에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영원한 복이 되게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리는 복이죠. 영원한 복이에요. 그때 복이 아니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이 지금 누리는 복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주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의 인생, 바로 지금 언제나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입었던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누군가를 인도하는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닦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 혼자만으로 내가 주님 길 따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사명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 계명이 뭐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제자인 것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된다. 거기까지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늘 들어온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그 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그 오래된 말씀에 새 길을 주신 것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도록,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라. 그 길은 바로 사랑하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고린도서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 믿음도 그 성령님도 그 놀라운 권세도 내가 아무리 말의 권세, 치유의 권세, 능력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리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구약의 율법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수많이 들어온 그 구약의 성경에서 말한 사랑을 넘어서는 자기 희생적 사랑, 죽음까지 내어놓는 사랑, 아가페 사랑,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으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놓고는 자신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 제자인 것을 온 세상에 밝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시대와 한번 연결해 봅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달라야 되거든요. 스승의 이름을 빛나게 해야 되고 스승의 가르침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은 희생적, 헌신적, 자기 내어줌, 손해를 보고 자신을 바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향한 사랑이어야 되고,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듣고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고 모인다 하면은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경계가 되고, 왜 그럴까요? 저는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우리가 제일 함께 해야 될 이 예배조차도 내려놓고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가장 신선하고 또 중요하고 아름다운 행위라는 거죠. 우리 다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내려놓은 거, 우리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욕 좀 들어도 여러분 그 욕을 들어요. 교회가 비난을 좀 받아요.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게 교회의 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길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입니다. 손해보고 욕 듣고 양보하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게 우리끼리만의 사랑을 넘어서 이웃과 원수까지도 나아가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래된 사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뭘요? 늘 들어온 그 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머리로 그냥 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앞에서 우리의 많은 걸 감수하면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참고 우리가 인내하고 그 사랑의 실천자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오래된 계명 안에서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개인,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고 멋지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소망 안에서 살아가자고. 이렇게 힘들 때, 아플 때 같이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자고. 우리 함께 사랑의 종소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두운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희생적, 헌신적, 내어줌의 사랑, 우리 주님이 온몸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그 사랑,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을, 이 민족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마땅히 희생을 감수하며 그 사랑의 실천자로, 사랑의 존재로 서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며, 더 용서하며, 더 참아주며, 더 희생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간,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새로운 사명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내려놓겠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서, 더 믿음 안에서 함께 가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면서 우리 사랑의 존재로 주의 새 계명 받아서 새 길 걸어가겠노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새 계명을 듣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 우리 모든 이 상황들, 저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헤쳐나가기도 힘들지만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저희가 인내하며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며 갑니다. 희생적 사랑, 헌신적 사랑, 섬김의 사랑, 내려놓음의 사랑, 그리고 손해보는 사랑, 그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그 제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일의 근거가 바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새 계명, 사랑하라, 그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고 힘들고 치료받고 있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더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주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또한 준비한 이 귀한 사랑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주일 예물로 작정한 것으로 또 기쁘고 감사한 일 만나서 또는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손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의 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일터를, 앞날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드신 분들, 연로하신 어른들, 해외의 객지에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돌보시고 주의 말씀이 그 모든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표어를 우리 두 번 같이 할게요. 시작.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오늘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에 또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리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데 먼저 19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우리 예배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던 그대로 하는데요. 이제 19일 주일 지나면서 추후에
좀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또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회는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역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유튜브로 영상이 제공됩니다. 각 기관들 회의는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해주시고요. 4단계 10월 3일까지 연장되었는데 뭐 이렇게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추석이 끼어 있어 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잠깐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한번 이렇게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추석이 좀 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그 주간 말고 그 다음 주가 10월 3일 주일이 되겠네요. 10월 3일에는 10% 대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또 출석을 어떻게 할 건지 구역별 또는 선착순 또는 신청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1부 예배 20여 명, 2부 예배 한 20여 명 이 정도만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또 이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앞으로 2주간은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추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 이제 이번 22일부터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하루 전이 되는데요. 그날까지 60일입니다. 60일 동안 기록하는 감사 노트를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60일 동안 지내려고 그래요.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각자 집으로 전달도 해드리고 우편으로 발송을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배달이 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해가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추석 마지막 날이던데 22일이 바로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매일 3개에서 5개 정도 감사의 내용을 쓰고 잠깐 묵상하고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 읽으면서 하루를 지나는 그런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60일 동안 감사 노트를 기록한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교회를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20% 이상 출석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 감사 노트를 바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오실 때 다 내놓으시면은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이 뭐 시차례라든지 또 다음 이제 노회가 준비되고 있어서 좀 모임이나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재판국 올해 제가 처음으로 우리 노회 재판국에 들어갔는데요. 좀 우리 교회의 한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판결을 하게 되는데 제가 노회 재판국 참석하게 되었고요. 또 화요일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기도연대 전국 세미나인데 100주년 기념관에서 실황으로 하게 되고 저희들은 아마 줌으로 우리 안양노회까지 다 가게 되면은 거의 지금 방역 수칙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줌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게 평촌교회 리명석 목사님이 전국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세미나입니다. 또 노회 동반 성장위원회에 제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은 교회 또 개척교회들 돕는 거거든요. 동반해서 성장한다. 뭐 그런 차원인데 이것도 이제 비대면으로 회의를 또 할 것 같습니다. 그 주중에 이런저런 노회 관련 회의들이 많이 있네요. 안내를 드리는 것은 기도해 주십사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터 건설 건축사 사무소 최동석 집사님 건축 사무소인데요. 이번에 확장하여 이전을 했습니다. 방배동에 있는데요.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 계좌가 나와 있고요. 비전 프로젝트 2024 환우 또 취업 진학 군복무 선교사 및 후원 교회들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또 백신 접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또 예배 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 예배가 식어지지 않도록 또 멈추지 않도록 함께 우리 가족들 서로 예배로 또 믿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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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이 가사가 한 주간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우리와의 사귐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그 사랑 원수까지도 내가 피를 흘리고 손해보면서까지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 가정, 일터 모든 곳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